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훔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고스 사람 나훔이 니느웨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보고서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마라. 그분은 너희가 만만히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원수들에게 보복하신다. 맹렬한 노를 바라시며 적들에 맞서 일어나신다. 하나님은 버럭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시다. 강한 분이지만 오래 참으신다. 그러나 누구든 그분 앞에서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다. 누구든 대가를 치르고야 만다. 토네이도와 허리케인은 그분의 발자취고 폭풍 구름은 그분께서 발을 터실 때 이는 먼지다. 그분께서 바다에 고함을 치시면 바다가 마른다. 강들이 말라버린다. 바산과 갈멜의 산들이 떨고 레바논의 과수원들이 오그라든다. 산들이 뿌리째 흔들리고 언덕들이 녹아 갯벌이 된다. 하나님이 두려워 땅이 몸을 떤다. 온 세상이 겁에 질린다. 이 불길 같은 진노에 대항할 자 누구랴? 이 맹렬한 경노를 견딜 자 누구랴? 그분의 진노는 용암처럼 쏟아지고 그분의 진노는 돌을 바스러뜨린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힘겨울 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도움을 구하는 자 누구든 딱한 사정에 처한 자 모두를 기꺼이 맞아주신다. 그러나 사람들이 도피처로 삼은 곳은 모조리 쓸어버리신다. 누구도 하나님을 피해 도망칠 수 없다. 하나님을 거슬러 꾀를 쓰느라 왜 시간을 낭비하느냐? 그런 계략은 무엇이든 끝장나고 만다. 말썽을 피우는 자들 두 번 다시 기회는 없다. 기름을 흠뻑 먹인 마른 장작 더미처럼 활활 타서 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 맞서려는 악한 음모들이 니느웨에 개미떼처럼 바글거린다. 유혹과 배신, 온갖 거짓말들을 지어내는 원산지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 지금 세상 꼭대기에 있다만 곧 바닥으로 고꾸라져 모든 박수와 가이체를 잃어버릴 것이다. 유다야, 지금까지 내가 너를 괴롭게 했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내 목에서 멍에를 끌어주고 그것을 쪼개어 불태워 버릴 것이다. 너를 속박했던 끈을 풀어줄 것이다. 니느웨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너는 이제 끝장이다. 니느웨는 끝났다. 내가 너의 신전을 모조리 부술 것이다. 내 신과 여신들을 쓰레기통에 쳐넣을 것이다. 나는 지금 너의 무덤을 파는 중이다. 비석 없는 무덤을. 이제 너는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다. 아니, 그보다 못하다. 보아라, 전령이 기쁜 소식을 들고 온다. 산을 넘어 소식을 전한다. 평화가 왔다. 축제일이다. 유다여, 잔치를 벌여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다시 헌신하여라. 그 원수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는 끝장났으니 마음 놓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던 토요일과 주일에 요나의 말씀을 함께 이야기하고 오늘의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요, 요나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임합니다. 처음과 달리 요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요. 하지만 이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야 하는 큰 도시였는데 불구하고 요나는요, 단 하루만 걸어 다니면서 어떻게 외쳤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무미건조한 이 한마디만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한마디를 통해서요, 그 성읍을 구원하십니다. 높고 낮은 자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심지어 짐승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으로 버티고 정말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김기훈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은요, 요나 4장 1절부터 10절, 11절인데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성질을 냅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라고 성질을 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의 없고 버르장머리 없는 요나에게요, 따가운 햇살을 가릴 수 있는 박노크를 허락하세요. 그러자 요나는요, 또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새벽에 벌레를 통해서 그 박노크를 갉아먹게 하고요,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셔서 요나가 뜨거운 햇볕에 그대로 노출되게 이러한 상황을 만드십니다. 그러자 요나는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럴 거면 차라리 자신을 죽이라고 협박하고요,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이렇게 불평하는 요나에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이 박농쿨 하나를 너가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데 저 큰 성읍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을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왜 너에게 그렇게 불만이고 왜 이것이 너에게 불평이냐? 라고 물으면서요, 요나서의 말씀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요나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제가 목소리를 좀 크게 내고 싶은데요. 이건 좀 중보기도의 제목이기도 하는데, 제가 운동을 하다가 운동기구가 좀 이렇게 부셔지면서 그 운동기구가 이렇게 울대를 쳤어요. 그래서 목이 많이 부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좀 짧게 이야기해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요, 나훔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그 첫날이기 때문에 나훔 개론을 잠시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오늘의 그러한 나훔은요, 위로자, 죄송합니다. 위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의 뜻과 같이 나훔서는 유다는 무엇을 뜻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괴롭혀왔고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무자비한 아수르, 이 아수르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러한 아수르 나라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나훔서입니다. 아수르는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요나의 그 말씀, 요나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회개함으로 위기를 넘겼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러한 나라예요. 그러나 100년 후에 다시 죄악이 가득해져서 나훔이 예언할 시대가 되었을 때는요, 그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훔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른 소선지자들은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동시에 선포하는 반면에 나훔은 오직 심판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농담으로 어떠한 말을 하냐면, 아마도 요나가 성경 중에서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그러한 성경이 나훔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 니느웨,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만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나훔서고 이것이 나훔서의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나훔서의 주제는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다스림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훔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우리 이러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나누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네, 오늘의 본문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8절,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니느웨는요, 근동 지방의 그러한 강대자로 떠오르던 BC 722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수도이고요. 그리고 아수르의 통치의 중심지였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요, 과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요나의 그러한 선포를 듣고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도 했었으나 100년이 지난 후에 니느웨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모두 다 잊어버리고요, 주변 국가들에게 잔혹한 학대를 자행한 그런 무지막지한 포악한 국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1절은요, 나훔서가 니느웨를 대상으로 한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이 니느웨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자들을 대표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묵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이 모든 내용이 나훔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훔은 하나님을 질투하시며 보복하는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에 뿌리를 둔 표현이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질투를 하는 겁니다. 남편으로서. 또한 아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힘든 그러한 상황이 되면요, 남편으로서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보복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 전반부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질투와 보복은요,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만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자신의 지금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너 일로 와봐, 너 혼나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반드시 이러한 심판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과 침묵의 끝이 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참아주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기웅아, 돌아가자. 자, 우리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 강대국 애굽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의 강대국 아수르도요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고요. 5절에서 산들이 진동하고 녹는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산을요 안정의 상징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땅의 기초를 떠받드는 기둥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이 진동하고 녹는다라는 이러한 표현은요 완전한 파괴와 멸망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는요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인과 이인을 철저하게 구별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요 언약을 맺은 당신의 자녀들의 아픔과 슬픔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고요 니들 문제는 니들이 알아서 해 라고 방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장 완벽한 때에 철저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신부된 자들을 위해서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상황을 다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소망으로 품고요. 때로는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 힘냅시다. 화이팅! 자, 둘째 9절부터 15절. 니느웨의 멸망과 남유다의 구원 예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은요 음모를 꾸미는 자, 즉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고요. 11절부터 13절은요 유다의 해방을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정파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바라보며 쓸모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한때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서 사용되었던 니느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분을 떠나서요 그들이 교만하게 되었고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남는 것은 오직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셨죠? 우리 15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내가 다시는 내 가운데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샬롬을 선포하시면서 절기와 서원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세요. 즉 하나님께서 대적 니느웨를 멸망시킴으로써 유다가 누리게 될 화평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누리게 되는 권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서원을 지킨다는 것,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부과된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지켜야 하는 의무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에게 해야 할 일을 하니 너희도 나에게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샬롬을 온전히 누리며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나음서의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이 시간에 맞춰볼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음서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며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실을 믿으며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나음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하는 그 의무를 바르게 실행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음 말씀을 통해서 참된 평화와 위로를 얻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